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를 강의한 지가 30번이 넘었기 때문에 오래전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아마 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를 두 번째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이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전장에 흐르는 주어는 이신칭입니다. 우리가 아주 한 9주 내지 10주 동안에 집중적으로 봤던 말씀이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의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계획서입니다. 이신칭의라는 단어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신칭의는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며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해부한 놀라운 구원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구원 계획서인 이신칭의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표현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이 시작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걸출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에녹도 그랬고 아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뭔지를,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준 표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모든 전 과정을 아주 완벽하고 상세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우리가 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로마서의 밑바닥에는 아브라함의 삶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와 아브라함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종종 로마서를 아브라함을 제껴놓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로마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동안에 봤던 말씀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창세기 1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칭의를 받았던 창세기 22장,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22장 이후에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 40년 이상을 삽니다. 그는 창세기 25장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의로 여기심을 받았던 창세기 15장, 그리고 칭의를 받았던 창세기 22장, 그리고 창세기 22장 이후에 칭의를 받은 이후의 그의 삶,
25장까지 그렇게 삶의 여정이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바로 이 여정이 로마서에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딱딱한 문장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전 삶을 창세기 15장부터 시작해서, 물론 아브라함이 12장부터 그가 부름을 받습니다만은 15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그의 전 삶을 딱딱한 글로서 논리화해서 옮겨 놓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주체가 이신칭이고, 그리고 로마서의 주어가 이신칭입니다. 다시 읽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강의 초반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의 전체의 주어는 이신칭이다. 두 번째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 부분을 재차 상기해 보는 것이 이 시간에는 좋을 듯 합니다. 잠깐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려 보면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던지 이해가 다시 새로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읽는 로마서 두 번째 시간에 로마서 훑어보기라는 시간의 부분입니다. 주제는 이신득입니다. 이신득이나 이신칭이나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득이, 이신칭입니다. 그리고 주제 성구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 그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7절에는 17절에는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 이신득이, 이신칭의가 남아있고, 그리고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이신칭의 전 과정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 모르면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누구나 다 묻는 사람에게 그렇게 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저는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교회에서 많이 전도를 다니고 있는데, 저도 지나갈 때마다 제게 전도지를 줍니다. 전도지를 주는 분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직 묻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해답들은 천차만별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아마 장로교 교리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로교 교리적 대답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이게 장로교 교리적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장로교 교리에서는 깨닫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분 만에 구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형리가 그렇고 3분짜리 구원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사제의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당신은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교 교리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조건은 아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거룩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요구사항일 뿐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장로교 교리는 대충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번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견인교리로 설명을 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 교리입니다. 오늘날의 구원파의 교리와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장로교는 구원파에 대해서 돌을 들지 말아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파보다 어쩌면 더 지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고백하는 그것조차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예정을 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깨닫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습니다. 일종의 운명론이죠. 당신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이미 운명을 지어놓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이미 창세전에 운명을 지어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철학의 운명론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장로교 교리가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체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로교 교리가 가르치는 그 교리가 성경에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경과 장로교 교리는 살펴보면 무관합니다. 교리를 벗고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지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깨닫고 고백해서 출발된 믿음은 반드시 조건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의 열매를 맺도록 요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면 그는 시작된 구원도 얼마든지 취소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경고를 성경이 내리고 있습니다. 교리에서는 이런 구원을 가리켜서 행위구원이라고 몰아붙입니다. 행위구원 그러면 상당히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죠. 행위구원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을 행위구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내야 된다. 구원을 위해서 자선행위를 해야 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행위입니다. 행위.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행위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위구원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화구원, 거룩하게 됨으로써 구원을 받는, 누구든지 거룩하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통해 풀어야 할, 이 증명해야 할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4장에 이르기까지 로마서 1장 17절을 증명하는 중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게 되는 이신칭의를 증명해 왔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신칭의의 목적은, 이신칭의의 뜻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습니다. 의인은 공의입니다. 모든 만인을 똑같이 다루는 하나님의 공의,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유태인도 이방인도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똑같이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신칭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다 라는 이 뜻은 설명을 했습니다. Ek pistios eis pistin 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와서 그리고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에서 나왔다는 이것은 고백을 말합니다. 고백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입니다. 고백에서 시작해서 성결, 성화로 마치는 그것이 바로 이신칭이다. 우리가 로마서 이제 5장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까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약을 해보면 로마서 1장은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죄 아래 있다 라고 바울이 고발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메시지를 잘 맥락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장에서는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죄 아래 있다. 그리고 네 가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실체를 바울이 고발했습니다. 첫째, 모든 이방인들은 영적 소경이다. 두 번째, 그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세 번째, 그들은 정욕의 노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부도덕의 목록들을 가지고 있다. 그 부도덕의 리스트들은 우리 심성 속에 들어있는 죄의 리스트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은 결론적으로 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 로마서 2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죄 아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 유대인들도 다를 바 없다.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처럼 똑같이 죄인들이다. 로마서 2장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로마서 3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우리가 강의했던 제목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핵심은 뭐냐면 구속과 구원은 다른 것이다. 구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구속입니다. 복음은 구속에서 출발했지만은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대목입니다. 구원은 그분이 완성하셨지만은 구속은 그분이 완성하셨지만은 구원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야 되는 부분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구속과 구원으로 되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의 어떤 형편과 처지, 인간의 어떤 조건이 없는 일방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구속이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값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을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의를 부르실 작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구속은 완성된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구속이 아닙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쳐서 걱정시키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열매로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우니까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구속의 주체는 예수님이지만 그러고서 3장에서 못다한 말씀인 구속과 구원 이 둘을 합쳐서 이신칭이라 부르는데 이신칭에 대해서 우린 로마서 4장에서 그동안에 5주에 걸쳐서 다뤘습니다.
이신칭의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까지 5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 곧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죄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이신칭이다. 그리고 이신칭의는 그분께서 하신 속죄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속죄는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속죄는 확신해야 한다. 그러나 구원은 누구든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속죄와 그리고 의롭게 되는 칭의를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속죄를 받았지만은 그가 칭의를 받은 것은 창세기 22장이다. 칭의는 비로소 의롭다함을 부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끊임없이 성화와 성결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처소박정시켜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내 내면의 변화와 성결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시는 칭호가 뭐냐 하면 의롭다 칭의입니다. 이 의롭다라는 칭의를 부여하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칭의를 부여받는 사람들은 그 내면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흡사하게 닮은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옳습니다. 칭의는 칭의된 이후에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겁니다. 혹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을 믿는다고 해서 본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속을 확신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비로소 칭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부터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 위대한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더 분명하고 확신하게 이신칭의에 대해서 더 말씀을 끌고 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든 로마서 7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전부 다 로마서의 밑에 흐르는 메시지는 이신칭의입니다. 실은 로마서 4장까지 칭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완결되었습니다마는 로마서 5장부터는 좀 더 이것을 상세하게 이신칭의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오늘 로마서 5장부터 시작해서 이신칭의에 대한 바울의 좀 더 상세한 메시지를 접하게 될 겁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4장 내용과 5장 내용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씁니까?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뒤에 내용을 설명할 때 쓰여지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2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메시지를 이어주는 겁니다. 물론 이 그러므로가 앞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만 연결해주는 접속사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내용들을 연결해줍니다. 어떤 땐 이러므로 이런 내용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너는 안심하라, 너는 확신하라, 너는 깨어있으라, 너는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수많은 내용들로 연결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면 앞에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5장은 지금까지 말했던 로마서 4장 내용과 결코 유리된 외딴섬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로마서 5장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11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은 로마서 4장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로마서 맨 마지막 4장의 23절부터 25절 그 내용을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그러므로 5장이 넘어가는데요, 4장 23절부터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 부분을 직역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여기셨다는 것은,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단지 아브라함 때문만에 기록된 말씀은 아니다. 아브라함의 칭의의 의로 여기심부터 해서 칭의의 모든 과정은 그 사람만을 위해서 기록된 스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는 우리의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곧 여기심을 받으려는 자들 때문이다. 우리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범죄 때문에 넘겨주셨으며 우리 칭의를 위해 일으켜지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5장이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침내 칭의를 받은 역사적인 사건은 이신칭의의 표본으로 그 사람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이신칭의를 아브라함의 표본으로 해서 설명된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신칭의의 표본인 아브라함의 이신칭의의 삶을 근거로 해서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뭘로 정했느냐면 이신칭의 그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내면은 다 변화했으니까, 신의 성품으로 온전히 바뀌었으니까 그는 이 땅에 사는 천국 백성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11절은 칭의를 받은 후에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귀중한 그리고 신비스러운 메시지입니다. 그 상태를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인데요,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를 받은 사람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칭의를 받은 사람은 화평을 누립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오니.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삶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오늘은 그냥 5장에 들어가는 궤관이니까.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의 삶에 환난이 닥쳐도 즐거워하게 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것이 칭의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입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그야말로 이 땅에 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는 다 변했으니까. 그런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아브라함은 언제 칭의를 받았냐? 창세기 22장에서 칭의를 받았다. 그렇게 야고보 장로께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칭의를 받은 뒤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에서 그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의 나이가 175세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려고 했던 그때의 나이가 약 135세쯤 생각되니까 칭의를 받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40년을 이 땅에 더 산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칭의를 받은 창세기 22장부터 40년 죽기까지 창세기 25장까지 40년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는 이 5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것,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은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부은 바 된 삶. 이게 칭의 이후에 오는 칭의 받은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삶이다. 로마서 장에서 왜 이걸 기록했을까? 그것은 바울이 우리가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고 성취해내라는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바로 그 시간 동안에 이 40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칭의받은 사람의 수준, 그 상태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40년 정도의 삶은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산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이런 삶을 몇 년을 살든 간에 반드시 우리가 목숨 떨어지기 전에 이런 삶을 성취해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보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고 나서 구원을 확신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칭의는 살아있는 동안에 확인되는 겁니다. 그가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것을 이 땅에서 확인한 뒤에 그 삶을 살면서 그 삶의 수준을 누리면서 증거하며 이 땅에서 성취해내면서 그리고 목숨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칭의라는 것은 칭의를 받은 사람은 세상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살았던 세상과 칭의를 받았던 삶의 세상은 그대로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바뀌었겠죠. 세상은 그대로인데 자신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이전의 칭의받지 못한 삶과 칭의를 부여한 22장 이후부터 40년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22장 이전에 그는 참으로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죄성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두려워합니다. 죄가 처리되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이 죄가 처리되지 못하는 칭의받기 이전의 삶에서 창세기 11장부터 나오는 그의 삶의 면면을 살펴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근심이 가득하고 초조하고 흔들리고 욕망과 갈등과 혼란과 방황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힘든 거지 타인이 힘든 거는 실은 본인이 힘들어서 타인의 힘든 그것을 못 견딜 뿐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실은 외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흔들리니까,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처리되지 못한 자아 때문에 사람은 심히 더 고통스럽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해하고 사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 속에 존재하는 죄성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 죄가 있는 한 그는 불안하고 두렵고 위축되고 분노하고 방어하고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아주 불안하고 평화롭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방황과 불안과 초조, 욕망과 두렵고 위축되고 방황하는 모든 삶의 찬바람이 자신 내면 속에서 불어나오는데 그 출처를 모릅니다. 도대체 왜 불안해하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왜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속에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마치 그것만 가지면, 그것만 성취하면, 그것만 내가 소유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유 없고 분노와 방어하는 내 자신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사람은 평생 길을 못 찾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도 쌓고,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지식 쌓고 명성도 얻고 돈도 성취해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노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미친 광풍들이 잠시는 잠잠해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결국 어디선가 불어나오는 인생의 그 외로운 찬바람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기야 이걸 발견하고 죽는 사람이 어디 몇이나 있을까요? 내 속에 죄성에 내 자아 때문에 이 찬바람이 불어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죽는 것 자체도 아주 드문 일입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견도 하지 못하고 삶은 죽음으로 끝맺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위축되고 분노하고 방황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22장 그가 칭의를 받은 뒤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칭의는 그의 내면의 죄성의 찬바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속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창세기 15장부터 시작해서 부담 없이 자기와 싸웠습니다. 불신하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자기의 죄성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22장이 이를 때까지 그의 싸움은 지속되었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내면화되었다.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바꿔놨다. 그런 다음 그는 너무나 자유로웠습니다. 우리들은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면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평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평화할 수 있을까?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다. 그는 고요할 뿐입니다. 아주 고요합니다. 우리가 읽을 다음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너무나 고요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를 받는 수준에 올라와 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끔찍한 번제입니다.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사람을 토막내고 내장을 꺼내고 내장을 씻어서 간과 간에 붙은 껍질을 분리해내고 그것을 각을 띈 것을
내장의 일부 함께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너무 고요합니다. 너무 평화롭습니다. 왜? 그는 이미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성이 처리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를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물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말에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고요하지 않습니까? 그는 말씀으로 이미 처리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가장 격동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두려운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처럼 평화롭고 그리고 너무 고요하다. 이게 칭의의 수준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수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은 그에게 칭의를 부여하신 겁니다. 의롭다. 의로움의 수준은 이 수준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내면은 말씀하되어 칭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수준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칭의에 이르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수준의 삶에 이른다. 첫째, 하나님과 화평하다. 아브라함은 화평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건 제가 해석을 해야만 이해가 되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은혜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 속에 부음받아요. 그는 터질 것 같은 심장으로 모리아 산을 순종해서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수준이며 칭의의 삶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칭의의 수준이 이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15장부터 22장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원하기는 우리 삶 속에 창세기 22장 이후에 칭의 이후의 삶을 반드시 자신이 스스로 입증을 해내야 되고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눈 감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이 이겁니다.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내 자아를 죽이는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마침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믿음의 수준이 이 상태예요. 내가 나의 모리아산 정상에 올랐을 때의 모습이며 성령의 열매를 소유한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지막 수준의 모습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여기며 회개와 거룩함의 삶의 맨 꼭대기고 구원에 이른 모습이다. 그리고 이 모습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비의 모습으로 갖춰진 삶이다. 우리가 오늘도 좁은 길을 걷는 목적은 바로 이 땅에서 이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스스로 저와 함께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리아산에 오르기까지
그래서 마침내 이 수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은혜 속에 서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바로 이 5가지 칭의 이후의 삶의 모습들은 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목표로 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겁니다. 이 삶이 내 속에 증명될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내 인생의 머리아산에 오르기까지, 그래서 내 삶의 이삭을 드릴 때까지 인생의 가장 경랑과 두려움과 가장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편안할 수 있을 때까지, 즐거워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들은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